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좀 이슈가 다양하게 좀 등장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가볍게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풍성함이라는 것보다 열매. 열매를 주목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씨,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 이런 내용들. 뭐 사실 대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씨가 과연 처음의 씨와 같은 건가? 아니다. 다른 거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그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에서 감사하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막 뭐가 많이 맺어지면, 열매가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작의 자리,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어딘가로 자꾸 돌아오게 만드는, 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보통 새로운 시작점이 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풍성함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음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이런 내용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본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알리고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 기적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잡게 한다거나 내 손이 문둥병 걸리게 만들었던 품에다가 손을 다시 넣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옴이란 여자도 소개해드렸는데 유다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에 갔던 그 여자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많이 선포를 했었죠. 그리고 제발 죄를 좀 뉘우쳐라 뭐 이런 얘기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슈브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증거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라 이런 말은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또 우리 신앙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라도 이 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개념들, 이 말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돌아간다라는 개념. 이것들을 가까이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또한 죄와 아주 인접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이상 이 메시지가 그냥 뭐 내가 예전에 한번 돌아왔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늘 결단하고 늘 이 메시지를 듣고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또 듣고 우리도 또 역시 끊임없이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자꾸 누가 귀찮게 할 거란 얘기예요. 제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예배 좀 열심히 하라고 뭐 이러고 그죠?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갈 때마다 부모님이 운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 혹시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산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면 또 내가 조금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현재를 좀 점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했는데 지금 잘못해갖고 또 말할 염치가 없네요. 그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실 때가 아니고요.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마침 기도사가 또 그런 기도를 언급했는데,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몇 번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또 돌아가기를 순간순간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잘 하셨겠지만 또 주일날 돼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또 마음을 먹고, 이 돌아가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자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구호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누려는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이런 겁니다. 자, 돌아가는데,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가야 되나? 자,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 문제는 다 아신다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죠. 우리가 뭐 노래도 부르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명쾌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딴 데로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명쾌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일종의 방법의 문제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 갖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우선은 이런 겁니다. 멈추어 서는 것부터죠. 멈추어 서는 것. 그죠? 돌아서 가려면 일단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유턴 지점이 있잖아요. 행동을 멈춰 서는 것들. 현재의 어떤 행보를 멈추고, 혹은 내가 가진 주장과 교만한 마음을 멈추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잠깐 좀 멈춰보고, 하나님을 설득할 게 아니라 잠깐 멈춰보고, 이런 시점들이 늘 있더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죄를 멈춘다거나, 악한 습관이 있다면 멈춘다거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 고집을 멈춘다거나.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또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를 모른다거나, 두 번째,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발을 내딛어야 되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제 어떻게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되나,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 이걸 교회에서 지도하곤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좀 불안 요소도, 교회가 과연 바르게 지도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말로 넘어갈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모범으로 여기는 강력한 모범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만큼 신앙적이지도 않고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설령 할 줄 알아도 배워서, 보고, 따라서 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전문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해서 교회 반주자가 10명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저는 전기 기술자도 아닌데 전기 만졌고요. 예전에는 교회 종탑에 새집 철거하러 교회 종탑도 올라갔었어요. 저도 높은 곳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했어요. 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기 때문에,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작용하는 거지 전문성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가 아닌데 함부로 하는 게 또 위험한 부분도 없지는 않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신앙은 전문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문성을 운운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희생이에요. 희생. 단순하고 이제 상식적인 면에서
누가 희생을 하려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희생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은 이 희생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온갖 여러 면에서.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로 드러나죠. 십자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을 집행하는 형틀로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생명을 끝장내는 끝입니다. 끝에 어울리는 그 장치가 이 십자가예요. 그 잔혹함과 처절한 고통의 죽음이란 심지어 범죄자들조차 내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더라도 내가 이 벌은 받고 싶지 않다 했던 게 그게 십자가 형벌이었거든요. 진정한 끝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끝, 십자가.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로 인도해 간 거예요. 적이라면, 그 십자가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자기의 손을 안 대고 끝장낼 수 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하나님의 아들이 순순히 거기로 가더라고요. 사단은 자신의 계략과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루려는 모든 일이 결국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끝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를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게. 사단의 머리로는 또 세속화의 발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본성이, 그분의 신성이 다시 노출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기적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전하셨던 메시지가 이게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또 뭐 심지어 기억도 안 나고 이랬는데 이게 수면 위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또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엇보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죠. 그 어떤 군대의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이런 인정까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했었거든요. 자, 이게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것이 사단의 방법과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스러운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도 심지어 거기가 끝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거기를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잠깐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와 더불어 소개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돌아가자라는 메시지. 돌아가자라는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 요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틈만 나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노래도 막 불렀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헌신하셨습니다. 젊은이들도 이렇게 10대, 20대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다 이런 얘기,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 헌신 중에도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와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고 우리 현실에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이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는 예배자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도 막 끊고 친구들 미워했던 것도 이제 미움도 접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마음들도 다시 한번 다스리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세상에 가서 했죠. 빛과 소금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과연 첫 번째, 이 메시지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 두 번째, 우리 예배자들은 이 메시지를 과연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가? 세 번째, 이 메시지로 삶을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또 듣고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복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본론 내용이 너무 단순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 지도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누가복음서의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싶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워낙 센세이션한 분이었기 때문에 뭐 벌어진 일들이 막 보통 일들이 아니었고 했던 말이 워낙 대단했고 이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막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단연 십자가 사건이었죠. 자,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틀렸다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글을 썼던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이게 여러 막 이야기와 글이 막 난무하던 시절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도 나도 좀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유는 그거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미 여러 글이 난무하던 때 굳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식으로 설교도 하고 하시지만 뭐 굳이 이렇게 그의 1차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것. 이것 때문이었었어요. 그 역시 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건 아니에요. 한 명 때문에 쓴 거예요. 한 명 때문에. 근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의 노력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전하자. 있는 그대로 전하자. 두 번째, 차례대로 전하자. 세 번째, 데오빌로도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전하자. 대충 아는 거 말고 제대로.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다녀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누가복음의 첫 구절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가 말하려는 방식에 따라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데오빌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알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자, 고급 음식점을 가보면 가끔 음식 먹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 고기는 명이나물에 싸먹어야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곱창을 먹을 때는 기름기가 많으니까 소주를 먼저 한 잔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술 안 먹어요 이러면은 그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타박하시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는 법이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죠.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대충 말고 확실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나? 그게 십자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질서를 따라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차례대로, 확실하게. 본래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가자라고 결심하고 혹은 내가 아는 정보로 가고 방법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합니다라는 교회 뭐 부흥 전략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책이 막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건물이 부흥하고 사람들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전략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자, 복음을 더 열심히 조명하는 일들이 중요하겠죠. 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예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근데 그의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꽤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실제로 그의 복음서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자면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셈이 능한 사람이죠. 마가의 직업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언급되는 게 없는데 베드로의 대변인처럼 이제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전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능력이 탁월하죠. 남의 거를 전달하는 능력이 훌륭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워낙 투박한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이 좀 거칠기도 하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러면서 전달해주는 능력이 되게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좀 피지컬이 좀 약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면 막 도망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메시지가 되게 명확하죠. 임팩트가 세요. 요한은 어부이자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냥 원래 어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똑똑한 어부였나 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복음서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서는 이 의사가 쓴 책이잖아요. 의사가 쓴 책이에요.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이게 가장 똑똑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의사가 쓴 책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1장 초반에 보니까 의도가 그래요. 순서대로 명확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전하야겠다라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으로 지금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 사람의 설명 방법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연초에는 무엇부터 설교를 시작할까? 이런 계획들을 저는 1년 계획을 다 미리 짜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제 계획만으로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교회력을 참고하는 거예요. 교회력에 준해서 지금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때를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돌아가자라는 신앙의 이슈가 있어요. 뭐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매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내가 다시 정신 차리자. 내가 다시 좀 집중하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신앙의 이슈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된 요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잘하고 계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 계속 메시지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다루는 이슈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본래대로 합시다. 본래대로. 목사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최초의 모형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형을 통해 또 예수님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방식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본래대로의 방식들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기도하시죠. 목사도 회개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할 때 성경 보시죠. 목사도 결단할 때 성경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래의 영역일 거란 얘기예요. 누가가 지금 누군가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미 책이 막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반대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 뭐 알아서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단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이미 또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누가는 차분하게 다시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데오빌로요, 제대로 아시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겠다.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신앙하겠다. 죄송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십니다. 방법적으로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누가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내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날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시죠? 아신다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예수님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차례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끝이 그냥 끝이 아닐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무언가 새 출발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새 다짐을 가질 때 우리가 가장 무엇부터 다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영성가들이 말하기를 신앙부터, 다시 기도부터, 성경부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당장 내일부터의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 당장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차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순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알던 거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기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될 것이고, 그 첫 출발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건강한 첫 출발이라는 걸, 가장 새로운 첫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고, 또 2024년도가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그렇게 성장하고 진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보, 퇴보를 감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가늠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신앙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